오늘은 이제 2026년 새해 첫날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새해 첫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첫날부터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첫날부터 복음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첫날부터 복음에 참여하라. 우리 영어로도 Participate in the gospel from the first day. 예. 오늘 2026년 새해 첫날인데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2026년 우리 교회 표어는 복음이 삶이 되고 성도가 제자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이 삶이 되고 성도가 제자되는 교회. 네, 저는 사실 이 표를 앞으로 허락이 되면 한 3년 정도 계속 지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이름처럼 디사이플 교회인데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제자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올 한 해 주제 이제 성구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우리 한번 성경을 다 같이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인데요.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런 말씀인데요. 이번 이제 한 해 동안 주제 성구는 이 27절의 상반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한 해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표는 복음이 삶이 되고 성도가 제자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을 시작하면서 1월 한 달 동안 4주 동안 이제 주일이 4번 있는데요. 이 4주 동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로 말씀을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의 주요 핵심 구절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 1장에서 3절, 6절을 중심으로 해서 첫날부터 복음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 그래서 지금 제가 표도 복음이 삶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 그리고 오늘도 첫날부터 복음에 참여하라. 그래서 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시면 복음이라는 말은 귀에 못이 박히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흥이 없습니다. 그럼 복음 그러면 막 가슴이 뛰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어떤 드라마를 봤더니 한 10년, 20년 산 부부가 서로 막 보고도 서로 막 심장이 떨리면 누가 그런데요, 병원에 가봐, 그거 심장병이야, 그런데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 그러면 막 심장이 뛰면 혹시 주위에서 당신 심장병이야,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복음하면 그는 계속해서 심장이 뛰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디사이플 교회 비록 작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복음 그러면 바울처럼 심장이 뛰는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앙겔리온.
입에 잘 안 붙죠. 유앙겔리온. 유한겔리온. 거기에서 이제 영어로 이반젤리즘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앙겔리온의 진짜 무게가 뭐냐면 이 유앙겔리온의 원래 이 말이 시작된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페르시아와 스파르타의 전쟁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배경이 된 것은 뭐냐면 기원전 480년에 테르모필레 전투라고 하는 그 전투, 그 계곡에서 벌어진 전투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10년 전에 기원전 490년 전에 또 다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라톤 전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아테네에 마라톤이라고 하는 평지가 있는데 그 평지에서 역시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했습니다. 그때는 누가 침공했냐면 다리우스 1세라고 하는 페르시아 그 왕이 침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십만의 병력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했는데 그 전투에서 누가 승리했을까요? 그리스 아테네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다리우스가 패배한 것을 이 10년 동안 그 칼을 갈고 그 아들인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그 다음에 또 그리스를 침공해서 벌어진 전투가 그 데르모필레 전투라고 하는 건데 그게 영화 300의 배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그 영화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화 300의 배경이 됐던 것보다 10년 전에 아버지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1세가 마라톤 평야에서 벌어졌던 전투에서 그리스 아테네에게 완전히 대패를 하고 물러난 그것이 사실은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의 시작입니다. 기원전 490년 이제 고대 그리스의 이 마라톤 평화에서 벌어졌던 그리스 아테네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대패하고 아테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 한 명의 전령이 있었는데 그 전령의 이름이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전령입니다. 전령 아시죠? 이 전쟁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소식을 이 마라톤 그 전 평원에서부터 아테네까지 그게 한 40km 정도 좀 됐대요. 그 40km를 쉬지 않고 달려가서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전한 그것이 바로 복음, 그것이 유앙겔리온의 시작입니다. 우리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제가 요즘은 이제 AI 보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 이렇게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립니다. 네. 이때 상상을 해서 그림을 그려달라니까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헬라어로 뭐냐면 네니케카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게 헬라어거든요. 네니케키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네니케카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전령이 이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전령이 이 40km를 쉬지 않고 달려서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죽었어요. 목숨을 걸고 복음 좋은 소식을 전했던 이 사건이 바로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원래 원뜻은 뭐냐면 죽음이 묻어있는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무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이후에 로마 제국 이후에 어떻게 유용되냐면
뭐 황제가 승리했다 또는 황제가 새로 탄생했다 이랬을 때에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아마 이 전령이 달려간 그 40km를 우리가 요즘으로 42.19km 뭐죠? 마라톤. 그래서 마라톤의 기원이 여기서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 전령이 외쳤던 그 승리의 소식,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가 이 소식, 기쁜 소식은, 승리의 소식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갈급함, 그 열정, 그 열심, 그것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에 참여했음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에 그런 무게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스토리와 같은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목숨을, 이 좋은 소식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 정도의 열정. 그런데 이제 그 좋은 소식은 단순히 전쟁에 이겼을 정도의 그런 소식이 아니라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유앙겔리온입니다. 저는 복음하면 어떠십니까? 복음, 그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친교를 나누는 그런 정도의 무게가 아닙니다. 복음은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그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저들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리는 전령의 심정, 이 전령의 심장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이 전령의 심장이 함께, 우리가 다 함께 그 심장을 가지고, 그 심정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심장은요, 이 감옥 밖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뛰고 있었어요.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내가 너희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너무나 고맙게 생각한다, 기쁘게 생각한다, 그렇게 그들을 칭찬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사역인데요,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을 향한 열심은 누가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열심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막 영혼을 향해서 막 뜨거운 열심이 막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끈질긴 열심을 먼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 나를 향한 끈질긴 열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걸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향한 끈질긴 열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쟤는 가망이 없으니까 쟤는 포기하자, 그리고 그냥 저를 그냥 뒀다면 제가 목사도 안 될 거고 목사까지 가지도 못했을 거고 구원조차도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저를 향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시작됐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3절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을 생각할 때마다 누구한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했지만 그것을 시작하신 분은 사실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것을 바울은 분명히 확신했어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소아시아와 그리고 유럽에
그런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시작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끈질긴 열심, 한 영혼을 향한 끈질긴 열심 때문에 빌립보 교회도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도 세워지고 모든 교회들이 세워진 것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가 너희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뛰어들었죠.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 전도의 열정을 시작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정, 구령의 열정을 우리에게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갖고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에 이 하나님의 끈질긴 열심과 정반대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죠? 요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회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정말 싫었습니다. 니느웨는 이방 족속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적극이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니느웨가 하나님께 돌아와? never.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도망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스토리 다 알잖아요. 요나는 복음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풍랑을 보내시고, 그리고 결국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결국은 요나를 니느웨 해변가에 토해놓으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심지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후에 정말 억지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어떻게 하죠? 니느웨 성이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그것을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화를 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나서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그리고 그 외에까지 하면 더 많죠. 이게 하나님의 한 영혼을 향한 끈질긴 열심. 여러분 요나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끈질긴 열심은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역사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 갇혔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간수가 이제 죄인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이제 난 죽었다 그러고 이제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온 가족이 뭐예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지진을 일으켜서라도 그날 밤에 간수 가족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도 목사지만 복음을 잘 못 전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못하는 신앙이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전도도 못해, 뭐도 못해. 저도 모태신앙인데 잘 못해. 그래도 그냥 이번 한 해 동안 주님의 열심을 우리가 본받고 하나님 나에게도 한 영혼을 향한 끈질긴 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잘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위에 지금 뭐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 단어로 우리의 언어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12만 명이 아니라 150만 명이 더 돼요. 지구 인구를 보시면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점점 더 줄어요. 한국도 기독교의 숫자가 점점 줄잖아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이 심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요나의 마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했던 건 뭐냐면 나만의 신앙에 머물지 않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열심히 도왔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스하이플 교회인데 이름에 좀 걸맞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제가 연말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처음 하신 게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렇잖아요. 제자의 첫 번째 사명이고 죽을 때까지 할 사명이 바로 그거. 우리 디스하이플 교회가 그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심 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건 이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참여해요? 복음에 참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먼저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바울을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열심이 그들에게 전염되어서 그들이 나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나와 함께 참여해라 라고 하는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은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부르심도 사실은 다 받은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은 영원 구원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은 우리 구원받은 자는 다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향한 부르심만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문제예요. 복음에 참여하라고 하는 말은 그냥 교회만 열심히 참여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참여하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위해서 아까 그 전령처럼 목숨을 걸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열정을 하나님의 한 영혼을 향한 그 끈질긴 열정을 함께 가지고 나아가자라고 하는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참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는 영어로는 fellowship이에요. 교제.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를 잘못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냥 우리 교회 와서 교제 잘하고 믿는 성도 형제 자매끼리 교제 코이노니아 잘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사실은 이 복음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그보다 더 무게가 있는 오늘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그러한 복음의 어떻게 보면 같은 파트너십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조, 홀리 파트너십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공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도 갖고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적극적인 겁니다. 우리끼리 그냥 좋게 지내는 친교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왕은 불안해 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수많은 그런 군대들이고 블레셋은 일찍부터 철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군인들이 이 창칼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그 철기 문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몇몇 그런 대장들만 가지고 있었다. 그 사울이 벌벌 떨고 있는데 사울의 아들 누구예요? 요나단이 자신의 그 부하,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을 데리고 앞으로 적장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의 부하,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7절에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뭘 같이요?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는 것,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참여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그 열심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 빌립보 교회가 그랬거든요. 바울은 최전방에서 복음을 향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교회는 후방에서 물질로, 기도로, 그리고 또는 함께 헌신하는 헌신으로, 그러한 헌신으로 삶의 현장에서 함께 싸우는 무기 든 자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들이었어요. 복음의 파트너십. 우리 새해 첫 주일에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이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아직 여러 가지 종류가 많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를 모르는 분도 있고요. 교회는 다녔다가 팬데믹 때문에 다 그냥 떠나간 것처럼 그냥 신앙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고요. 아직 교회에 적응을 못하거나 자리를 못 잡은 분들도 있고요. 여러 종류의 전도 대상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파트너십으로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 그런 올 한 해 그런 열심, 그리고 그런 마음,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가 함께 올 한 해는 그렇게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 디스아이플교회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불이 나면요, 건물에 여러분들 그 영화 중에 그런 불나는 영화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때 소방관들이 이제 막 사람들을 구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막 혼자 뛰어들어가지 않고 뒤에서 호수를 잡아주는 사람도 있고, 사다리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지휘하는 사람은 이 무전기로 지휘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팀워크로, 그래서 이 불난 화재 현장에 혹시 아직 구조가 안 된 사람들이 있나 그렇게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나면 파이어파이터들 우리가 왜 이렇게 감사하다고 얘기하죠? 불이 났을 때 목숨을 걸고 어떤 사람들을 구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위대하다고 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거예요. 불이 난 것처럼 저 밖에 정말 불나서 죽어가는 인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복음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한 마음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교회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나단과 무기 든 자처럼 단 두 사람의 동력이 블레셋 진영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복음을 누구한테 전한다고 그 사람이 당장 오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전도지 한 장이라도 더 전해주고, 우리 교회 달력도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달력을 주면서라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 뭐를 향한 부르심? 복음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오늘 6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까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해요? 이루실, completion입니다. 이루실 줄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I'm confident.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거는 구원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복음 이 구령을 향한 열정,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 또 복음 이 구원이잖아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걸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영적인 원리는 이겁니다. 세 번째, 마른 뼈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이 착한 일을,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해줄 걸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복음 구원의 시작을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할 때 그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시편 기자, 시편 116편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왜 전도지를 나눠주고 주의 전도를 잘 못할까요? 그거 왜 주저할까요?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미국 처음 와가지고 영어에 대한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영어에 대한 그 에피소드가 많죠. 그런데 영어가 왜 입에서 안 떠나죠? 안 떨어지죠? 틀릴까봐. 그럼 틀리면 어떻게 돼요? 창피하네.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대학도 나오고 한국 영어 교육으로 말하면 I'm a boy, you are a girl부터 시작해서 12년, 20년을 배웠는데 이 영어가 안 나오네. 그 영어, 그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창피하고, 실패에 대한 그 실수에 대한 두려움. 이거를 극복해야 영어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여전히 잘 못하지만 그러나 그냥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전했는데 안 믿으면 어떡하지? 안 오면 어떡하지? 저 사람 정말 완고해서 절대 안 변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막 그런 생각을 주입해가지고 넌 안 돼. 뭘 전도를 하려고 그래. 이런 생각들을 자꾸 마귀가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거두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그 골짜기 사건 있잖아요. 에스겔 37장. 하나님이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부르시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불렀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에스겔의 눈으로 보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뼈들이 막 있는데 그게 살아날 거라고 누가 믿습니까? 바싹 마른 뼈가 어떻게 군대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명령해요? 대언을 하라.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에스겔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가 전해서 뭐가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이 뼈가 어떻게 일어나겠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뼈를 살리는 능력은 에스겔의 능력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오늘 6절의 이 말씀처럼, 오늘 이 빌립보서 6절의 말씀처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지만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리고 중간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실하게 사용되어져야 돼요. 뺀질뺀질하면 안 돼요. 복음은 이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사용되어진 자들은요, 뺀질뺀질한 자들이 요나 빼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요나는 조금, 근데 결국 요나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우리는 에스겔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송구영 씨 예배 때도 베드로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다시 잡아 그 밤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그래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러나 뭐라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에스겔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연말에 복음이 우리가 열심히 전했는데 한 명도 새로운 사람이 없어도 저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전했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게 내년일 수도 있고 내후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표를 3년 동안 계속하자 그러는 게, 적어도 한 3년을 보겠다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멘? 아멘. 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겉을 보면 이게 뼈가 살아나겠어? 우리 디사이플 교회가 이 정도 숫자가 어떻게 뭐 부흥이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보시는 게 다를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주위에 마른 뼈처럼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주보에 보면 제가 태신자 작정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2026년 태신자 작정 카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분명히 제가 써놨는데, 다 오늘 그 작성해서 한쪽면 저에게 주시고, 그 교회 제출용 포션은 저에게 주시고, 하나는 본인이 가지고 1년 동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하여튼 시시때때로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접촉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세요. 거기에 보면 3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사람만 적으라고 한 사람만 적지 마시고 한 3사람 적으세요. 그리고 뭐 정 없으면 한 사람이라도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다시 우리 아까 봤던 그림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림이, 아까는 제가 우리가 이겼다 그런 단어였는데, 이번엔 헬라어가 바뀌었죠.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오늘 설교 다 까먹어도 돼요. 이 그림만 기억하세요. 이 전령처럼 기쁜 소식을, 유앙겔리온, 복음을 내가 열심히 목숨을 걸고 달려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태신자도 작성해서 카드 쓰시고, 그리고 복음에 참여하는 첫날부터, 그렇죠? 오늘 첫날이에요. 첫날부터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 디사이플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